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모두 편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 뭐였죠? 네? 시대. 이야, 대단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의 그 전쟁에 관하여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았죠. 기억들 나시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이 뉴스를 보면 이 세계의 모든 뉴스에서는 언제 이스라엘의 그 지상군이 그 하마스를 공격할 것인가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한 뉴스에서는 이것이 확전될 거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개입하기 시작했죠. 또 이란이 개입할 것이라는 그 예상이 점점 더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마치 전초전 전쟁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이 전쟁의 이야기, 세상이 돌아가는 이 이야기들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표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인 시간표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의 시간표가 뭘까요? 성경의 시간표는요, 이 성경적인 역사의 성경에 따라서 역사가 흐르고 있다라는 그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곧 성경의 역사는요, 처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가 있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서 끝을 향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시간표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시간을 제외하고 신약의 시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초림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교회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 정말 마지막에 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교회 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가 오냐면,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7년 대환란의 시대가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바로 그 시대 바로 앞에 와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올해의 그 기후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았죠. 인류 역사상 최악의 기후 변화가 이 지구상을 덮었습니다. 엄청난 태풍이,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태풍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엄청난 산불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토네이도가 미국 전역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들이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이 빙하가 녹아서 섬들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기상학자들은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기상학자들은 올해의 겨울을 최악의 한파가 들이닥치는 아주 무시무시한 겨울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월동 준비하십시오. 또 내년 기후는 어떨까요? 기상학자들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올해보다 더 심각한 기후변화, 그 이상현상들이 온 지구를 덮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상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더욱이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전쟁의 기운이 그 중동 지역에 휘감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시작한 이 작은 전쟁이 마치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듯한 무서운 전쟁의 전운들이 세상을 지금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잘 보면요, 세계가 양분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를 지지하는 세력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세력이 정확하게 양분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충돌할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3차 세계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뉴스가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느 순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는 뉴스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치 교회 시대가 끝나고요, 7년 대환란을 예고하는 그런 전조 현상처럼 저는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요, 계시록에 보면 이마와 손등에 666 표지를 받지 아니하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계시록 13장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미국의 이 대형 마켓 중에 하나인 홀푸드 마켓을 가보셨습니까? 그 홀푸드 마켓에서는요,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계산대에 딱 가면 결제 수단으로 이제 카드도 필요 없어요. 현금도 필요 없어요. 그냥 결제 그 단말기에도 손을 딱 얹으면 띠리릭 하고 계산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홀푸드 마켓은요, 이미 손을 가지고 계산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손등에 666 표지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전초전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생활 영역에서요, 성경의 예언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시대는 이렇게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종말의 신앙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설교대에서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들이 교회 안에 사라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조차도 교회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교회에 오기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교인들 안에서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들이 어느 순간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의 8절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얘기하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주님의 간곡한 외침이고 예언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뭐가 온다고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뭐가 올까요? 성경의 예언은 7년 대환란이 온다고 예언합니다. 이 7년 대환란은 어느 시대냐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안티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그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7년 대환란 기간이 끝나면 성경은 뭐로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나팔 불 때 구름 타고 주님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린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먼저 일어난다고 예언합니까? 아까 우리 성경에서 보았죠. 먼저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먼저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끌어올려진다라는 말을 한자로 번역한 게 그게 휴거예요. 휴거. 올려진다, 들리움 받는다.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걸 성경으로 한자로 번역한 거지. 그런데 이렇게 끌어올림을 받는, 휴거되는 이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누가 휴거되어질까요? 누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들려 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할까요? 누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가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까요? 누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 때 공중에 들리움 받길 축원합니다. 그 공중에 재림 받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누가 들리움 받는가 그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중에 들리움 받으려면 이 조건에 들어가야 합니다. 조건에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잠자던 사람들이 부활하여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 첫 번째입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이 열리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순식간에 몸이 변화되어져서 공중으로 들리움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되면요 우리 오 권사님 당뇨병도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휴거입니다. 그럼 누가 들림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첫째, 둘째 조건에 들어갈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요, 안타깝게도요, 거짓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 거짓 복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모든 성도가 들리움 받을 것이다. 이게 거짓 복음이에요. 교회에 출석하면, 교회에 등록해 놓으면, 세례 받으면 다 들리움 받을 것이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휴거되냐면요, 그 조건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20장 그렇게 천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들의 조건을 계시록 20장 4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들리움 받는 사람들이 1000년 왕국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이 첫째 부활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휴거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증거와 말씀으로 인하여, 곧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그 순교자가 휴거의 첫 번째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진정한 복음의 증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다, 순교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전하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육신의 순교를 뜻하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목이라는 것이 없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목 없이 사는 사람, 자기 머리 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 목이 없어지고 내 머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접붙여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순교당한 사람. 쉽게 말하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지식, 내 가치관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주님의 생각, 주님의 지식,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두고 순교자라는 것이 영적인 순교자.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때 휴거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환난을 이겨낸 자가 휴거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표가 뭐죠? 666 표예요. 666 진승의 표가 무엇이냐라고 학자들은 많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요, 말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12제자 부활에 참여할까, 참여치 아니할까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아니겠어요? 그들도 부활합니다. 또 구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부활할 것이요, 이삭도 부활할 것이요, 야곱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짐승의 표가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하니까 안 됩니다 하고 막았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책망하신 거죠. 그 베드로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베드로의 그 마음속, 그 생각 속에 표를 찍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666이 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여기에 이마에 666이 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책망을 받고 나서 그 책망으로부터 탈출하지요. 회개합니다. 이처럼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666 표지를 받은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인간적인 생각을 머릿속에서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낙심, 원망, 불평, 불만,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모두 뽑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666 표시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뽑아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머리에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나 휴고되기 틀렸네.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먹어야 하기에, 입어야 하기에, 마셔야 하기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휴고될 사람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 통장에 연금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마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가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누가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입히셨습니다. 누가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휴고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언제 휴고가 일어날까요? 언제?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1절에 예수님은 언제 일어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어느 후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환난 후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9절에 언제라고요? 그날 그 환난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31절에는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환난 후에. 또 이 환난 기간을 설명하실 때요, 예수님은 이렇게 또 무시무시한 얘기합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환난의 날을 줄여주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환난이 얼마나 심각하면요, 주께서 나를 줄여주지 아니하면 다 배도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걸 주께서 아시기에 나를 줄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말을 뒤집으면 그 환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때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배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난 중에도,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뭘까요? 그 환난 기간에서도 환난을 견디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 되길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왜 그들이 그 환난을 겪어야 할까요? 왜 들려 올라가지 않고 환난을 겪어야 할까요? 그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완수해야만 비로소 주께서 우리를 휴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받은 사명이 뭘까요? 무슨 사명 때문에 그 환난을 겪게 하실까요? 그 사명은 하나입니다. 그 사명은 추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추수한다 예언했었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져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말세가 깊어질수록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계속되어지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휴거될 사람들입니까? 휴거될 사람은요,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지나서나 전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세의 대환란을 준비해야 합니다. 곧 환란은 닥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양으로 이 엄청난 환란이 닥칠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준비의 첫 번째가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를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서 만나야 합니다. 또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것들이 응답을 얻는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그리하여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체험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특히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이 죄악의 늪으로, 죄악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미국만 마약 때문에 골치를 앓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난리 났다고 그러지요. 마약 사범이 최근 들어 몇 배가 늘었다고 그러지요.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어졌습니다. 죄악에 깊게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웃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린 이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우리가 휴거될 사람이라면 나로 하여금 그들을 건지라 말씀하신 겁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가족이 있다면 건져내십시오. 신앙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십시오. 그들을 구원하는 자가 휴거될 자입니다. 그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가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뭐 하면? 회개하면. 회개하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확신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기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행복해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세계가 그 앞에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이냐? 첫 번째로 주신 능력이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말씀과 동행하지 아니한 모든 삶, 죄된 삶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삶, 죄된 삶입니다. 내 머릿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진 삶, 죄된 삶입니다. 주에 의하여 살아가지 아니하는 모든 삶, 죄된 삶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불신자 가족을 보고, 내 이웃의 불신자를 보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 이 주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펴면 주옥과 같은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이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을, 성령을 받아 말씀을 먹게 되면 이 말씀이 시키시는 대로 행하는, 말씀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뭐라?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삶.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 그 삶 자체가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는 삶,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성령의 인도함에 의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내가 목배임 당하고 주님의 목이 내게 접붙여져 사는 그런 순교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깊게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요, 이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동안 천주교에서 자꾸 그냥 행하는 믿음,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믿음 없이 행함을 강조한 것에 대한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 머릿속으로만, 입으로만 믿습니다라는 허공의 메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지키지 않아도 다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단이에요. 그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이런 교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는 대로 살지 아니한 자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나팔 불며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 모두 휴거되는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휴거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휴거를 준비하는 성도 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행하는 믿음, 그 작은 실천으로 우리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 11월 1일 오전 6시부터
저 문을 열 겁니다. 새벽 기도를 오픈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어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마지막 시대를 준비한다라는 그 결단으로 우리 새벽 기도에 참여합시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킬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키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새벽 기도에 다니엘을 선포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30여 년을 목회하면서 다니엘서를 강해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철야하면서 하나님 그거 해야 됩니까? 강력하게 다니엘서를 통하여 시대를 알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 모두 새벽을 깨우는 성도 되어 주님의 날을 준비하여 휴거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이 가까워 왔음을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날을 준비하라 명령하심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의 나팔부는 그때에 우리 모두 새 육신으로 거듭나 주님 앞에 도달하는 휴거되어지는 거룩한 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지금 이 시간 이후 7년 대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역경들로부터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